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났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는 바가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신 거구나.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창조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화론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우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한 분이 없고 우연히 어쩌다가 물질이 합성이 돼서 단세포 동물 아메바라는 것이 생겨나고 우연에 의해서 세포 분열이 되고 그리고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기고 종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계획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뜻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우리들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맞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예, 알겠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긴급할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은 자기 개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그러니까 한쪽의 문을 막으셨어요.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해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될 때에 돈 많은 부자가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점치는 일로 돈을 벌고 있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돈벌이가 안 되고,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줬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하지 못할 망정 관원에게 고발하게 되죠. 관원은 돈 많은 사람이 고발하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실컷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혀 있는 그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바울은 기뻐하기로 결정했으니 거기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됐는데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도의 장소라고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모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얼씨구나,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가두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거기 그대로 있을 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 죄수들이 보통 죄수가 아닌 것 같은데, 로마의 법으로는 죄수를 놓치면은 간수가 그 죄를 대신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거의 사형에 처할 사람인 것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다 매인 것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거기 있는 거죠. 그때 간수의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고,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게 하시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뜻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될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에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의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뭘 감사하겠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는 순전히 포도 열매를 위해서 심는 건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 어디다 씁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출이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이 없는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텅 빈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마땅히 있어야 될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방법을 몰라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기뻐할 조건이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쁜 일이 있어서 그때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선한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 먼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